여러분 가격이 6,300원이라고 전해 들으셔서 만원짜리 지폐를 딱 내셨습니다. 그럼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되죠? 1,700원. 여러분 빨리 이렇게 나오시네요. 근데 이게 2,500원인지 아니면 4,300원인지 이렇게 헷갈리실 때 없으셨어요? 있으시죠? 예전에 제가 스터디 카페 아시잖아요? 할 때 갑자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안 되니까 혹시 내게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우리가 첫날 모여서 마당에서 큰 운동장에서 우리가 레크레이션 했잖아요. 그 옆에 보니까 농구 골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한국에 온 지 제가 처음으로 농구공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농구공을 해서 저는 잘 못하지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이렇게 있다가 뒤로 돌아가지고 슛을 하는데 아니 이게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슛 정확률도 안 좋고 순간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제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일이 술술 풀렸어요. 이해도 잘 됐습니다. 기대한 대로 착착 진행됐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없으셨습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경우가 그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마가복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또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은 건너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알려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시는 폭이 넓으니까요. 이 본문이 드러나게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어떤 경험하셨죠? 천상의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천상의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에피타이저를 경험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구 있었죠? 예수님과 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가셨을 때 예수님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요청을 하고 올라가셨을까요? 너희들 여기 있어서 특별히 우리 훈련 중이니까 너희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렴 하면서 올라가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웬걸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세 제자는 올라갔으니까 야 이거 얼마 만에 찾아오는 자유냐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추정이 가능하냐면 향후에 나오는 일의 보고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서 충분히 그것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내려왔을 때는 어떤 기대를 갖고 내려오셨을까요? 제자들도 함께 우리 못지않은 지상에서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도 천상에서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산 위에서 산 아래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겠죠. 근데 내려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보니까 이상하고 분위기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놀래요. 왜 놀랬을까요?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아주 밀접하게 만난 다음에 그 광채가 너무 비쳤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었죠. 예수님도 아마 그런 광채가 있었을 거예요. 동방정교에 보면 이렇게 전통 이렇게 둥근 원형이 이렇게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성자를 가르쳐 줄 때 묘사할 때 그걸 쓰는데요.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것에 주님께서 묻죠. 어떤 일을 했더니 한 사람이 급히 다가오더니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유역하자면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내 귀신 들린 아들의 사정을 얘기해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얼굴을 붉힐 만한 일이죠. 아니 제자들이 못하다니. 아니 둘씩 짝지어서 내보냈을 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아니 9명에서 그 일을 못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불신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 고정적인 이 편견 때문에, 관념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폐역한 세대, 꼬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리고 폐역한 세대여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실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서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성전 권력층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받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각심을 갖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신해야 되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죠? 우리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못했죠?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다. 다른 역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다.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앉은 배가 일어서고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했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사업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결과만 받아들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까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폐역하면 결과만 받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은 좀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열게 되면 제자들이 그죠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랑곳하지 않죠.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취조를 당하게 돼요. 대제사장 앞에서.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바로 그 즉시에서 즉결 처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보내게 했어요. 성전 수비대기에서. 그리고 나서 거기 모여있는 회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그러면 한 유명한 사건을 들이대면서 이 사람들의 일이 인간적인 일이라면 자기들이 제풀에 꺾여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거 감당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처벌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지를 남겨놨어요. 결국 전에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은 변화되었다. 복음을 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여지 말이죠.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창조가 믿어지니까 뭐가요? 믿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믿어지게 되고 무엇도 믿어져요? 부활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관한 일은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귀신 들리는 아버지도 그 세태의 영향을 받았던, 불신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제자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라면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뭐 할 수 있을까? 그냥 팔짱을 끼고 있었겠죠? 제자들이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다 동원합니다. 근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처리를 못하네요. 해결을 못하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이제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그 유명한 답변을 하시죠. 뭐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내가 없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나간 제자들이 나의 이름으로 행사했을 텐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일은 달라졌을 것이죠. 아니겠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이제 복구님과 함께 충청도에 있는 헤브론 원형학교를 갔어요. 거기 개학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앞뒤로 이제 나오는 분들마다 특이한 표현을 하세요. 우리에게 낯선 표현은 아닌데 이제 경가보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 끝나면 사실 말이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딱 끝나고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사랑했던 표현이에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할 그 시점에서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나 정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 사람의 공헌 그런 것들을 싹 자취를 감추고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로도 그럼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보셨으면 어떨까요?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죠.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정말 믿음이 갖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역사했을 때 조금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애처롭게 통탄하면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너희와 함께 내가 견디며 기다릴만 하겠는가. 그 당시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 예수님은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음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자 이윽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 귀신 내리는 아버지가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근데 저가 믿음이 없네요. 저가 믿음이 좀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성경 공부 잠깐 하면서 우리가 오전에 그런 부분을 나눴지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요. 여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요 많은 믿음, 처음부터 많은 지식을 알고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꽉 꿰인 가운데서 구속신학의 열매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단순한 믿음, 하나님 붙잡고자 하는 그런 신뢰, 그것을 주님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믿는 대상이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주님, 제가 믿고 싶어요. 이제. 근데 제가 보니까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믿음을 좀 저에게 만들어주세요. 생성시켜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쭉 돌아다니시면서 그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게 1장 39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구절이 뒤따르게 되냐면 요즘은 지금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이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도대체 이 병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가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 병도 주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과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요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제자들도 고쳤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무력감이 찾아온 거예요. 고침받아서 활약을 했고 활동을 했는데 왜 이 순간에 이 시점에서는 하지 못하냐고요. 우리는 시간을 조금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올라가서 특별 훈련할 테니까 너희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만약 제자들이 느슨해지지 않고 같은 마음 같은 자세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면 근신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겁니다. 아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 그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제대로 이 아들에 대해서 고침받고자 하는 그리고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지 진지하게 이 아들을 보호하고 살펴왔는지를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고 어떤 상황인지 쭉 듣죠.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참 없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요. 그게 예수님에게서 처음 듣는 말이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 정통하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신명기 32장 5절에 나와요.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도 나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찔렸을까요? 찔리지 않았을까요? 찔렸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먼저 그들이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불신의 시대 속에 감염되어 있는지 오염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없는지 밑바탕이 없는지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생성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듣고 나서 주님께서 일하시죠. 그래서 결국 귀신 들린 아버지는 이 아들이 고통당하는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정할 때 비로소 인정해. 그러니까 결국요 나를 도와주는 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회자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내가 삐딱해지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면요, 일이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요. 누가복음 9장 43절 주님께서 행하셨죠.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요, 그 절차, 과정,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변화를 겨냥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살려주시면서도 동시에 그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일이 다 마치고 나서 묻잖아요. 아니 주님, 우리는 왜 이걸 못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기도했다면 그 자리였어. 그때 기도했다면, 함께 모여 기도했다면 일은 달라졌을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있죠? 너의 믿음이 작다. 여러분 믿음이 큰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작은 만한 믿음부터 출발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변화돼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할 때 같이 호흡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언젠가 여러분이 이런 말씀, 우리는 천상의 예배와 합류한다. 우리 이곳에서 우리 식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천상에서는 그거 맞춰서 조율해 준다니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천상에서 기쁜 마음으로 지상에서 지금 한 지역에서 한 무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반응해 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딴 생각, 딴전을 피울 겨를을 찾지 못할 거예요.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놀라.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냥 성가대원들이 그냥 아카펠라로 부르는데 나중에 녹음을 했더니 나중에 녹음한 게 아니라 녹음된 거를 나중에 들었더니 거기에는 아카펠라 소리뿐만 들릴 게 아니라 천상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특이한 경험을 한 거예요. 특이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요. 그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의 자기장 가운데 있어요. 기도의 자기장 가운데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그냥 딴 생각을 하면요. 그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운행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지난번에는 믿어졌는데 지난번에는 일이 풀렸는데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할까요? 어쩜 우리가 무기력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경배할 때 경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을 활용할 때 활용하지 못한 나머지 이제는 녹슨 믿음, 녹슨 기도, 녹슨 찬양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서면 힘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앞서서 나갈 수밖에 없는 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을 때, 기도의 능력을 믿을 때 그때 일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때부터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팔짱을 끼고 뭐가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믿음도 쪼그라들 수 있어요. 희미해질 수 있어요.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방전될 수 있어요. 다시금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서 아멘. 어떻게 저분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 전에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 근데 왜 못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제자는 기도했을 때 내가 딴전 피우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영적인 은혜의 자기장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그래 나 하나 좀 빠진다고 해서 사순절이 뭐 흔들리나? 열심히 다른 경건하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 사순절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은혜를 나눌 때는 은혜의 자리에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는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할 때 그 정확한 자리에서 정확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머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정말 어렵습니다. 불신이 팽배하죠. 신앙의 생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의아심도 몰려오고요. 의심도 몰려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도 모르게 감염된 것은 없는지 예방 접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믿는 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